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서쪽 하늘을 보는데 노을이 얼마나 멋진지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종종 한번 보십시오. 한낮에 그 푸른 하늘도 멋지지만 그 저녁에 그 노을이 어찌나 멋진지 아름답다 그러한 생각을 했죠.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자 시인이신 김기성 목사님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8편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1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도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그 지나가는 흔적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받았던 말씀에 이제 매듭이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잘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잘 찾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8절을 봅니다.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는 것.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잘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진짜 주소는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잘 찾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물론 그가 살면서 자기 길을 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시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길 때가 그랬습니다.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만 의지하여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실 때는 항상 아브라함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나왔던 거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하 그렇군요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춘천에서 얼마 전에 큰 인사사고가 났던 그 사고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 블랙박스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데 블랙박스 안에 차가 중앙선 쪽으로 갑자기 급커브를 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중앙 분리대 쪽으로 계속 달려가다는 거예요. 속도도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냥 계속 중앙 분리대 쪽으로 쭉 달리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 분리대와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졸은 건데 운전하면서 졸고 잔 건데 깜빡 옆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그 조는 것을 잠자는 것을 깨워주기만 했더라도 그 사람은 죽지 않았겠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졸면서 속도는 계속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웁니다.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를 잘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르게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루나루나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 주간은 명절을 중심으로 연휴가 길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기차가 막 다닐 때 그 선로를 이탈하면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탈하면 그것이 내 생각에는 재미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추석 예배문이 있어요. 그대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가정에서 꼭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혼자라도 이 제단을 꼭 쌓으세요. 추석 때. 오늘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정치인은 바른 정치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데 이 자기 자리를 지금 다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잘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진정한 자기 영혼의 주소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주소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학생들이 조회를 할 때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를 한 다음에 자 이제 반으로 다 함께 들어가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몰라요. 자기 교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자리가 몰라요. 그러면 그 좁은 그 교실로 그 수백 명 때로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막 몰려 들어갈 때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들어가면 그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의 진정한 영혼의 주소인 천국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영혼의 진정한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오전 6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날만큼은 평일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예배하자고, 그래서 6시 30분으로 조정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은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하게 도저히 건강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 깨어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교인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속해 선교회별로 특별 찬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특별 찬양할 때 저는 강단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특별히 몇 주 전에 제2 남선교회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찬양곡이 이랬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양을 남선교회 회원들이 찬양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10여 년 전에 목양 일지에다가 써놓았던 제 목회의 목표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제 목회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내 목회 원칙들을 이런 원칙,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리라 그러면서 기록해 놓은 제 노트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양육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양육하자. 그것이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한 큰 욕심을 품자. 성도들을 자꾸 이 세상에서만 큰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양육하려고 하면 그러다가는 분명히 세속화에 내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 진짜 큰 욕심. 성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나의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지.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사로서 성도를 향한 최고의 섬김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다. 이렇게 다짐했던 그날이 또한 생각이 나는데 그 고백을 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만 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 천사도 부러워하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는데 물론 음은 좀 틀리지만 제가 그것이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집을 찾아가는 추석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 본향, 내 영혼의 주소는 천국임을 아는 것입니다. 추석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찾고 나의 주소가 천국임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소중한 것이죠. 이 진리를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은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베아를 사용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사베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만족함, 충족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만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족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볼 때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의 마음 한 곁에, 한 중심에 만족함이 자리 잡을 수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개척의 인생이었습니다.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배고팠다는 것. 먹을 게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가정 안에서는 하갈과 사레 사이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을 매듭 짓는 그러한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침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했던 그 날들을 아들 이삭 앞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 과정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었겠죠. 마지막 임종을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 혹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나온 것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힘들었으니까, 중간에.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대답했겠죠. 후회? 아예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아예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그러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셨단다. 모리아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양의 번제물을 준비하셨을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머리털이 설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만났었단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다. 지금 이삭이 75세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삭 앞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영적 모험을. 그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된 겁니다. 그 나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네 나이에 영적 모험을 시작했는데 이제 너도 너를 향한 영적 모험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니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가 있었겠죠. 성도의 만족은 감사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보물찾기 하듯이 나의 삶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 해요. 감사는 성도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 뭐냐면 기도하니까 내가 뭘 봤다. 그래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봤다고 잡았다고 그 능력 잡았다고 이게 아니라 성도의 영성은 내가 기도할 때 능력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9일부터 20일간 감사일기를 온 성도들이 함께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일기 노트에 거표지의 이름도 적으시고 매일 감사 제목을 5가지 이상을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잘 찾아지시는 분은 10가지 이상을 찾아서 기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의 삶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 감사일기를 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물찾기는 어렸을 때 소풍 가가지고 하던 보물찾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보물찾기는 한정된 보물을 곳곳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 언덕에서 다 함께 경쟁적으로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더 이상 보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감사의 보물을 찾는 것은 나의 삶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덕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나의 언덕에서 감사의 보물을 찾는 건데, 감사의 보물을 찾기 시작하면 그 보물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불평도 끝이 없어요. 한번 불평을 찾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무리 불평할 것을 많이 찾았다고 해서 내일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평은 매일 찾아도 매일마다 나와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감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평의 제목만 찾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불평만 자꾸 찾으면서 살아가며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얼굴도 아름다워지고 영혼도 메이크업이 되는 겁니다. 3번째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의 핵심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예수 가문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 VIP가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썬데이 스쿨 타임즈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잡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주인공인데, 이분은 교회 학교 교사이시기도 하면서 학교 중학교에서도 교사입니다. 반 아이들의 출석을 부르는데 테디라고 하는 한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지 않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마다 한동안 나오지 않는 거죠. 전화를 해도 전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집을 주소 하나 가지고 찾아가요.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집에 없고 가출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집에 누워있는 거죠. 테디를 깨웠습니다. 테디야, 테디야.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디야, 선생님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단다. 뭐냐 하면 선생님이 반에서 출석부를 가지고 출석을 부를 때 네 이름을 부르면 그때 예 선생님 나 여기 왔어요. 이 소리를 내가 한번 듣고 싶다. 선생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니? 하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다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테디가 학교에 나온 겁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은 선생님이 출석부에 학생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릅니다. 바비, 탐, 메리, 그리고 테디 하고 부르니까 테디가 뒤에서 아주 어색한 표정으로 선생님 나 여기 왔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며칠 후에 테디의 모습이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테디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뇌암이 심해진 겁니다. 그 뒤로 학교에 또 나오지를 못해요. 선생님이 학교 끝나면 계속해서 그 병원을 찾아가서 테디를 만납니다. 그 이후 또 매일 가지 못하고 학교에 있는데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테디가 위급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아버지, 또 가출했던 어머니, 또 형제들 다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테디의 손을 선생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테디야 하고 부르는데 테디가 그 굉장히 혼미한 가운데 눈을 살며시 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병을 알아요. 저는 다시는 학교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테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학교에 다시 올 수는 없지. 그렇지만 천국에는 갈 수 있단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른단다. 출석을 부르는 것처럼.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이 네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테디가 선생님 저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고 대답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또 너무 약해졌을 때 선생님이 찾아가요. 찾아갔을 때 의식이 없어요. 선생님이 테디의 손을 잡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눈을 살며시 뜹니다. 그러면서 테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사랑하는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디는 여기가 천국인가 하고 슬며시 눈을 뜨고 선생님의 손길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출석부에 대답하듯이 대답을 한 거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테디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우리들도 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은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14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을 고백한 이 사람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예수님을 무엇하고 찬양하고 있냐면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만족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나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와 폭풍같이 여러 가지 힘겨운 날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가 지금까지 왔고 끝까지 승리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세상에 거하면 안 되고 주님 품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거친 파도 나의 향여 거친 파도 나의 향여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거하면 안 됩니다. 나 세상에 나의 영혼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잘 찾겠습니다. 내 자리를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들이, 모든 영혼들이,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내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영원히 찾아가야 될 나의 고향인 성중임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는 불평도 끝이 없고 감사도 끝이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도 끝이 없는 것, 감사도 끝이 없는 공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찾겠습니다. 나의 삶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원석으로 남아있는 감사의 부물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드리고 감사의 제물로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동안에 불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키우고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인도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날 부르신 하나님, 날 보내신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을 다 하나님을 나는 그 십자가
주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 사람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